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분이엘 성도 여러분, 지난 거의 한 달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저희가 가정 예배와 또 온라인 예배를 드린 시간들이었습니다. 정말 믿어지지 않을 만큼 시간도 금방 지나가서 어느새 저희들이 4월 첫 주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불안과 혼돈 속에서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지내시는지 주님 안에서 안부를 전합니다. 이번 일들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누려왔던 일상이 얼마나 감사한 일들이었고 또 행복한 시간들이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아무렇지도 않았었던 일들, 그리고 당연하게 생각했던 일들이 제한되고 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알게 되고 경험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모든 바이러스의 확산과 또 불안과 공포를 잠재워 주시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또한 참 좋으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정말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평안이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이 설교를 들으시는 모든 분이엘의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할 수 없는 은혜와 긍휼하심의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저희가 종려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본문에서 저희가 읽은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로 영어로는 종려주일을 팜 선데이라고 부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것을 보면서 길 위에 자기들의 겉옷을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를 외친 바로 그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종려주일인 오늘을 지나면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순환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부활하시기 전까지의 날들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주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함께 읽은 본문은 이러한 종려주일의 배경과 또 내용을 담는 중요한 본문입니다. 저희가 한 절씩 살펴보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의미를 깨닫기 원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제자들 중 둘을 불러 맞은편 마을에 가서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면 그것을 풀어서 주께로 가져오라고 명하십니다.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시면 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자 무리의 많은 사람들이 대다수가 그들의 겉옷을 길 위에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베어서 이것 또한 길에 펴고 소리 높여 외치는데 그 내용이 9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는 호산나라고 외칩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이러한 장면은 당시에 로마나 헬라 그리고 심지어 유대인의 왕들의 행차를 떠올리게 하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로마의 황제가 특별히 적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거나 자신의 식민지라고 불리는 속주들을 방문할 때면 이와 비슷한 장면들이 종종 연출되곤 하였습니다. 저 어렸을 때 외국에서 대통령이 오거나 국빈들이 우리나라를 방문하면 카퍼레이드를 펼치고 광화문과 시청 앞 광장에서 또 여러 연도에서 시민들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나와서 양 국가의 국기를 흔들고 꽃을 흔들고 또 무엇인가를 뿌리면서 환영했었던 것이 기억납니다. 사실 그보다 훨씬 더 강렬하고 화려하고 또 장엄했었던 것이 황제의 방문이었고 왕의 방문이었습니다. 즉 이러한 행차는 주로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행차였습니다. 황제는 가장 귀하고
잘 조련된, 그야말로 가문이 좋은, 그 족보가 좋은 백마를 타고 여러 자기 부대의 호위를 받으면서 자기의 백성들, 자기의 신민들의 열렬한 환영과 축하를 받으면서 가장 권위 있고 멋진 모습으로 그 도시를 들어오곤 했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것은 바로 이러한 왕의 행차였습니다. 당시 왕들이나 황제가 이 오는, 즉 자기의 속주나 자기의 다스리는 지역들을 방문하는 목적 중에 가장 큰 목적은 그 지역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자신의 통치권을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더불어 자신이 다스리는 지역에 문제가 있었다면 그것을 바로잡아서 자신의 영토의 정의와 공평을 가져오려는 목적 또한 있었습니다. 그러한 순방을 마치고 수도로 이제 돌아오는 황제는 다시 한번 자기의 백성들의 환영과 축하를 받으면서 그들을 다스릴 명분과 권위를 얻게 되는 것이고, 혹시라도 자기가 없었던 동안에 반란의 조짐이나 역모가 있었다면 이것을 잠재울 능력을 과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권위 있고 위험 있고 장엄하게 수도로 귀환했고 자기의 지역을 방문해야만 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황제가 부재했었던 동안 있었던 일들을 다시 올바로 잡고 통치권을 공고히 하려는 것이, 즉 자신의 통치를 다시 한번 드러내는 것이 귀환의 의미였다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다른 모든 왕들이 자기의 수도로 돌아오는 목적은 자신의 영토 중 하나인 그 핵심적인 수도를 다시 한번 격려하고 자신의 통치권을 확립하는 것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자신의 성인 예루살렘,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신 시온 산이 있는 하나님의 성에 들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수도를 방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니, 본래 자기가 거하는 곳으로 돌아오는 귀환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황제가 수도에 귀환하는 의미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 주님께서도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목적이 여러 가지 있었지만 그 중에 중요한 목적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12절부터 이어서 나오는 성전의 정화였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당시의 성전은 굉장히 타락했었습니다. 성전의 지배권을 가졌던 제사장들로 구성된 사두개인들은 로마와 결탁하여 자신들의 부를 쌓았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제사들이 성전에서는 계속해서 드려지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굉장한 불법과 부정이 만연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은 이미 오래전부터 지속되어서 계속해서 내려온 일로 구약의 선지서들에 보면 이러한 타락의 모습들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로 여러 곳으로 흩어져 있었던 디아스포라 교포인 유대인들이 절기나 의식을 지키기 위해서 성전으로 돌아올 때 그들이 준비한 희생 제물이 죽거나 상할 염려 때문에 성전에서 제물들을 팔았었습니다. 결국 이것은 상인들이 폭리를 취하고 성전의 주목적이 제사가 아니라 제물의 매매, 희생 제물의 매매가 되어버리는 일을 낳게 되었던 것이죠. 또한 형식적인 제사와 때우기식의 의식을 통해 그저 종교 행사 중 하나가 되어버린 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장에서는 무수한 제물과 절기를 지키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냐고 주께서 책망하십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었고 성전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고
계시겠다고 하셨던 그 성전, 하늘과 땅이 만나는 거룩한 곳의 모습은 어느새 일그러진 모습으로 남아 형식과 부조리만이 가득한 모습으로 성전이 이제는 남아 버린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제 왕으로 자신의 도시에 입성하셔서 타락한 성전을 다시 새롭게 정화하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13절에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라는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의 참된 기능, 즉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에 경험되는 일을 행하시는데 바로 치유의 역사였습니다. 약한 것을 고치시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완전함을 선사해 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입성의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나 이민교회나 요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의 당시 성전의 모습과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고 할 만큼 타락과 부정과 부패가 만연한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모든 교회들이 다 그렇지는 않지만 대표적으로 알려진 교회들이 세상과 전혀 구별되지 않고, 아니 어쩌면 세상에서도 하지 않는 일을 하다가 큰 수치를 당하는 것을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웅장한 건물과 엄청난 재정, 대단한 수의 성도를 가진 교회들이 쓰러지는 것을 우리들이 보지 않습니까? 또한 주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기도하는 집으로 우리의 임무와 사명을 잘 감당하는지 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바울 사도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기를 성도들에게 촉구하고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거하시는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얼마나 주 앞에 가까이 오고 정결한지를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주께서는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그 어느 왕보다 능력과 위엄과 권세가 있는 모습으로, 진정한 승리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는 그분의 심판 앞에 설 영혼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주 앞에 우리의 열매들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베드로 사도의 권면처럼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라는 준엄한 질문 앞에 거룩함을 회복하며 주 앞에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예수의 행차는 어느 왕들과는 달리 소박하다 못해 없어 보이기까지 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백마 대신에 나귀 새끼를 타셨고 황금으로 된 안장 대신에 제자들이 입던 겉옷을 깔고 앉아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습니다. 화려한 행렬 대신에 가장 보잘것없는 모습이 진정한 왕의 모습이었습니다. 주께서는 겸손함과 낮아짐의 모습을 보여주심으로 이 세상의 왕들은 자신의 권위와 능력과 부와 힘을 자랑하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온 진정한 왕은 이러한 세상의 가치와는 반대되는 모습의 왕인 것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가장 천대받던 나귀를,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는 왕이 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모습이 바로 참 왕의 모습이라는 것을 주께서는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겸손함과 낮아짐의 절정은 이제 앞으로 펼쳐질 우리 주님의 행적에서 더욱 잘 드러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죽음을 맞기 전에 주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며 서로 사랑하고 섬길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가장 겸손한, 아니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모든 모욕과 조롱을 견디시고 모진 고통을 인내하시고 마침내 옆구리에 창을 받으시고 자신의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가장 무력하게 그리고 가장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는 왕이
되십니다. 이것이 주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자신의 수도로 입성한 가장 큰 이유입니다. 즉 예루살렘에 겸손으로 입성하시는 주님의 목적 중 가장 큰 것은 바로 자신의 목숨을 버려서 죽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마태가 이러한 주님의 말씀이 스가랴 9장 9절에 나오는 말씀의 성취라고 설명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교회력을 보면 오늘 본문과 평행으로 읽게 되어 있는 본문이 바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비천한 인간의 몸으로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너희 모두가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권면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가장 낮은 곳에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면서 그의 겸손한 귀환을 보면서 그로 인한 고난과 그의 죽음을 보면서 우리 역시 예수의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이 땅에서 낮음과 겸손함으로 주께 복종함을 가지고 살아가야 함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무리들의 반응입니다. 무리들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자신들의 겉옷을 길 위에 펴고 소리 높여 이렇게 외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는 호산나라고 외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듯이 호산나는 나 혹은 우리를 구원하소서 Save us 라는 뜻입니다. 군중들은 11절에서 예수를 선지자로 부르며 이제 이 사람이 로마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해 줄 참된 메시아라고 믿고 외칩니다. 이제 곧 그 왕이 되시는 선지자이며 왕이 되는 그 예수가 자신의 수도인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이제 자신들이 당하던 모든 압제와 고난과 고통들이 없어지고 이제 신원과 회복의 날만이 올 것이라고 굳게 믿고 열광하지만 이내 이들은 자신들의 기대에 예수가 미치지 못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예수는 엄청난 힘과 능력을 가진 분이 아니라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가장 연약하고 매를 맞고 침뱉음과 조롱을 당하는 왕과는 거리가 먼 자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의 자신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이들은 돌변하여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군중으로 돌변하게 됩니다. 자신들이 그려낸 왕의 모습에 예수를 끼워 넣으려다가 맞지가 않자 이내 버려버리는 비정한 자들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바라바를 석방하라고 요구하고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열광하였던 그 호산나의 대상이었던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자신들의 주먹을 허공에 휘두르며 외쳤던 것이 군중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외침이 자신들의 목적, 자신들의 갈망,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한 욕망이랑은 관계없이 더 큰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러 보다 더 좋은 것을 선사하러 오신 왕이었지만 그들은 알아보지 못하고 도리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폭도와 같은 군중으로 돌변하는 모습을 우리들이 나중에 읽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역시 우리 기준과 우리가 원하는 것에 예수님이 맞지 않을 때, 하나님이 맞지 않을 때 실망하고 심지어 예수를 버릴 수도 있다는 무서운 죄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의 참된 마음을 알아가는 것이 이렇게 볼 때 성숙이라고 생각합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이 뜻하신 일이 이해하기 때로는 어렵더라도 우리가 언제나 주 뜻 안에 거함을 인정하면서 매일매일 한 발자국씩 나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세 가지의 교훈을 얻게 됩니다. 하나는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목적이 성전의 청결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주님께서 얼마나 자기의 거하시는 처소가 정결해야 되고 기도하는 집으로서의 기능을 날마다 회복해야 되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정결한 성령의 전으로 주님을 맞기 위해 우리를 거룩하게 해야 됨을 배웁니다. 또한 주님의 예루살렘의 입성의 목적은 성전의 정결과 또 그 정화뿐만이 아니라 사실 제일 큰 목적이 고난과 죽음이었습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오신 진정한 왕의 겸손과 낮아짐을 보면서 우리 역시 그렇게 살아야 됨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 주님의 겸손함과 낮아짐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보다 더 힘들고 더 어렵고 더 고통받고 더 고난받는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들의 것을 나눠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여러분들 많이 힘드시죠? 스몰 비즈니스를 하시는 많은 한인 성도님들이 참 어려움 속에 많이 힘드신 것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보다도 더 어려운 고통당하는 여러 이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아직 먹을 것이 있고 아직까지 거할 집이 있고 또한 그래도 옆에서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아무도 돌봄을 받지 못하고 큰 어려움과 고통 속에 정말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아파하는 이웃들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한 분 한 분이 또 우리 교회가 이런 분들을 도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군중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입맛에 맞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욕망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있어야 함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 뜻에 우리 자신을 맞춰가야 하는 것이 참 신앙임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신앙인을 찾으십니다. 주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셔서 그 눈이 자기에게 전심으로 향하는 사람에게 있다고, 그 마음이 자기를 전심으로 찾는 자들에게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이 종려 주일이 우리들에게 가져다 주는 교훈을 보면서, 이 종려 주일을 보내면서 또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 주간을 맞으면서 주께서 주시는 이러한 여러 교훈들을 마음에 새기고 주님의 고난을 맞이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너무나 힘든 이 시기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의 교훈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드리고 또 거룩함으로 고난을 묵상하시고 그 낮아짐과 겸손함을 통하여 이웃들에게 다가가고 또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분별하며 주님 주시는 힘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면서 종려 주일에 관하여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에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왕의 행차가 아니라
정말로 가장 낮은 모습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신 모습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들어가신 목적은 자신의 거하시는 곳, 처소인 그 성전을 정결하게 하심이었고, 궁극적으로는 주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기 위함이었음을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새 예루살렘으로 주님이 입성하시는 그날을 기다리는데, 하나님 그때까지 저희들이 저희 자신을 잘 살피고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하나님, 저희가 낮아짐으로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면서 고난을 기념하면서 이웃들에게, 저희보다 더 고통받고 고난받는 자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호산나 외쳤던 많은 군중들과 무리들이 우리 주님, 정말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외쳤던 폭도가 되었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희들이 저희들의 신앙을 저희들의 욕망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 앞에 저희의 뜻을 드리며 순종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우리 성도님들도 경제적으로 또 여러 가지로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주께서 이 모든 것을 살펴주시고 다시 한번 이 바이러스를 멈추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또 이제 새로 시작하는 고난 주간에 저희들이 기도하면서 이 주님께서 주신 때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